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의인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얘기는 아담 이후에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야 되는 땅은 죄로 말미암아 척박하게 그지없어진 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두 아들이 살아가야 되는 땅은 온갖 기쁨과 환희의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인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 태어나게 되고 라멕의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죠. 근데 이 야발은 목축을 하는 자요, 또 유발은 퉁소 잡은 자요, 두발 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 땅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요. 큰 성을 쌓을 뿐 아니라 퉁소를 잡는다는 것은 음악이 있다는 것이고 목축을 키운다는 것은 그 생활 양식이 더 풍성해졌다는 뜻이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든 자기를 방어하든 무기를 비롯한 기구들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즉 문화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이죠. 가인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가인이 놀라운 업적을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가하는 정말 큰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4장이 말하는 아벨은
가인에 비하면 이룬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아벨이 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한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그게 믿음의 제사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은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업적과 문화를 남기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 하나 드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인정합니다. 이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벨은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생각하는 생각의 전부였고, 그가 품은 마음의 전부였고, 그가 바라는 전부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더 이상 아벨에겐 다른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창세기 4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아벨이 의인인 까닭은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의 직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양을 치고 목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들입니다. 그 초목이 웅성한 그런 들판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거대한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사시사철 그 가축들이 먹을 풀을 기르지만, 고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양들이 먹을 풀을 다 뜯어 먹고 나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또 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대의 양치기들은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면 즉시 순종하고 떠납니다. 철저하게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늘을 주목하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 아벨은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 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인생의 도움, 내 인생을 위한 푸른 초장, 나를 위하여 준비한 밝은 샘가,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이렇게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즉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위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를 맑은 샘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함으로 인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탁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같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을 통해서 깨닫는 의인의 특징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데에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것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처음 주신 것, 그게 첫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첫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거예요. 아주 미숙한 거. 뭔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이 새끼라는 말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 아벨은 철저한 감사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든지 그것이 미숙해 보이든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경우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요, 척박한 환경일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에
정말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하고 미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작은 것도 감사하고 열악한 환경도 감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까지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감사라는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있던 때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오직 이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다른 신, 그가 믿는 그 신에게는 절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왕의 말을 거역할 때 돌아올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예측하면서도 그의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지금 내가 만난 모든 상황 자체도 다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설령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파멸에 이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이 사건, 이 경우, 내가 만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시대의 의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모든 상황, 환경, 여러분이 만난 모든 일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그 상황,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벨을 통해서 깨닫는 의인의 특징은 다툼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분노가 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그를 쳐 죽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벨이 그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에 형은 힘이 세고 아벨은 유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마 아벨도 형만큼의 성장했을 것이고 힘이 있었을 겁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기색이 보인다든지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을 겁니다. 설령 형이 먼저 돌로 한번 쳤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대항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벨이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아벨이 형과 다툼을 피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아벨의 죽음은 이거 외에 다른 해석이나 다른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게 의인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시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를 씌우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혜자 중에 지혜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말의 권능이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로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다시 역으로 정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변호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투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람의 변론과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이 하는 항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결국 무익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툼을 피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모든 걸 감싸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감동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변명하고 항변하고 내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벨은 세상에서 큰 성을 쌓거나 큰 업적을 이루거나 문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고 오직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아벨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벨 같은 의인이 되어 여러분의 삶과 삶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는 큰 유익이 돌아오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아벨을 통해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은 세상에서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늘 사랑과 관용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서 감사를 끊이지 않는 삶을 살며 무엇보다도 다투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시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